오늘까지 3주 남은 거죠. 3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록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이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어쩌면 제가 메시지를 전한 이후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생길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요즘 많은 이단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풀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은혜의 장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귀한 그 서신서입니다.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것인데 4장과 5장의 말씀도 중심적인 것만 이렇게 볼 것입니다. 4장의 내용과 5장의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내용은요.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보통 1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현재 당시에 그때 당시 있었던 일, 그리고 4장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의 내용은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4장과 5장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게 될 그 경배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되고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곳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 주를 생각하시고 고민하면서 함께 참여를 하셔요. 사실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그게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4장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드려지는 5장의 얘기로 구분이 되어지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도 또 그런 기도도 저희들이 듣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기도도 저희가 듣게 되는데 4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저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를 갖다가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 그 중에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8절 말씀 볼까요? 4장 8절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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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놓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조금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6날개를 가진 생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굳이 막 찾아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어디 가시든지 혹시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이것을 예표합니다라고 100% 찍어서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적어준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 의미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되지 그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혹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가 누군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의 그 찬양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우셔요. 저희가 천국을 그리면서 그냥 뭐 금이 깔려져 있는 것, 아니면 생명수가 놓여져 있는 것, 음보석, 뭐 녹보석에 있는 것, 뭐 거기에서 내가 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얄팍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그분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볼 때 우리들의 입에서 경배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어떤 위험 앞에서 내 앞에 딱 섰었을 때 진짜 수족을 함부로 놀릴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내가 이렇게 꽉 이렇게 눌리는 느낌. 하나님을 보는 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권위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서부터의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느끼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나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느끼시나요?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놀라우신 거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그 사함을 입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이루실 수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보면 5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장에서 저희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2절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지. 특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었을 때 그때 한 얘기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어떤 사람들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친히 사셔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짐을 입은 자가 되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짐을 입은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 일들을 이뤄가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뤄가고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이루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셔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천국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보게 됐어요. 그 풍성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얼마나 놀랍죠. 그 천국의 모형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세상의 걱정과 많은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등장하게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저희들이 보게 됐었을 때 그때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어떤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의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그분만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함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근심이 있으시나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일찍 죽음을 당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 앞에 드려짐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그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죠.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2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의 가장 중심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미래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겠죠.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길이 완전하게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림 잠깐 보시면요. 오늘 한 장만 갖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불 좀만 꺼주시겠어요? 문제는 컴퓨터를 여기다 안 놨더니 저도 안 보여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시작부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빨간 글씨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쪽부터 시작되는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그게 빨간 이거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나시는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생활하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시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보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확실함을 거기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는 이곳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습을 이루신 거죠. 그곳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오죠? 조그만 뭔가 이렇게 구름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건 뭘로 표현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올라가시는 모습에 어떤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 뭐 구름 모양 같은 것이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교회 모습이 있죠. 이때가 지금 교회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직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은혜의 시대가 지금 보시면 요 조금 파란 그림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때인 것이에요. 이 은혜 때를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화살표가 위에서 구름이 있고 이렇게 유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예요. 이때는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당하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이전에 믿었던 모든 사람, 또 그래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도 이때는 호련히 변화해서 신령한 그 육체를 갖는 호련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시면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던 사람들도 이때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휴거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거의 날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었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막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휴거의 날짜를 저희들에게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딘가 누군가 얘기할 때 주님의 오심의 날짜가 이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그런 때가 저희들에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통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라틴어에서 다시 영어로 써서 랩처라는 그 영어 단어로 쓰여집니다. 황홀감, 기쁨 뭐 이런 단어로 그 휴거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공중 재림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때부터는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가 들림을 받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게 되는데,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이 땅에는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7년 동안의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보셨던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과 5장을 보셨죠. 6장 보시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때부터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환란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냐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죽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 기간에도 믿는 사람들이 존재는 할 겁니다. 다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때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서 누구도 들림을 받을 거냐면 막는 자이신 성령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막는 자가 없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3년 반 동안에는 좀 평화로운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3년 반의 기간 동안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순교를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얘기를 들었던 14만 4천 무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7장 얘기입니다. 7장으로 넘어오셔서 저희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마다 12씩 해서 각 지파마다 12씩 해서 14만 4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라는 표현이라서 한 무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여기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유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만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으로 해서 이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 14만 4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은 교회는 그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때 우리가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교회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곳에 있을 겁니다. 이거 들림받아서의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상금을 더해 주실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냥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불이 나면 사람들이 뛰어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불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올라갔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해를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버림을 당하는 삶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가 받아야 될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더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해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저희 넘어가 볼까요? (19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7년 대환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 마지막 시점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결혼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는데 이 흰옷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이런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이뤄가는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홀한 삶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결코 부족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대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서 혼인을 한다면 보통 혼인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요? 신혼여행을 가시죠. 그 신혼여행을 우리가 어디서 이루게 될 것이냐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7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혼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의 어떠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혼인을 하는지. 20장으로 넘어가셔서 20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때의 1000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 1000년의 시간은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보좌 옆에 내려옴의 모습이 있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이곳에 지상 재림하는,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가 될 것이에요. 7년이 다 끝났었을 때. 그러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죠. 그 환란의 마지막이 됐었을 때, 끝이 됐었을 땐 진정한 전쟁과 싸움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쟁탈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오셨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여줌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데려감을 당하는 걸 우리라고 생각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육체를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남아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사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때인 거지. 양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요. 이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라고 얘기하는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영원한 불에 집어넣음을 당할 땐 이 심판이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심판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새로워짐을 입을 것이고요. 누구만 남게 될 것이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믿는 크리스찬들만 이곳에 남아지게 될 거예요. 이들은 육체를 갖고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됐으면 재림하는 이 사람들이 이 재림한 분들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기억하시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시간들도 갖겠죠. 간혹 그런 말씀 하시나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말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새로워진 그 모습 속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는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를 낳은 그 태어난 아이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개체들입니다. 이들은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었죠.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됐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때 당시에 사단이 잠깐 묶여 있었던 사단이 감옥에서 잠깐 탈출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고요.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을 끝으로 9절에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이고요. 참된 믿는 자들만이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이 사단이 지옥으로, 완전한 지옥으로, 무정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고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 마지막에 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이 당시 저희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제 완전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인 거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에서 육체적인 모양을 갖고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의 모습을 통해서 육체와 받는 고통을 영으로서 받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때는 진정한 육과 영혼이 합쳐져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게 2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어떠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는데 당연히 지금의 삶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종말은,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많은 잘못된 그릇된 사람들이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놔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는, 오히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조심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우리가 거의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자주 이야기해야 될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저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어요. 그 영광과 권위와 그 위엄 앞에서 우리가 어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록 이 자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모습이지만 당연히 우리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죠. 올 한 해 저희는 예배라는 중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의 시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함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의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더 많이 느끼시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